우리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을 기억하며 또한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되어진 것,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이 바빠서 삶이 분주하여서 이 은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간 이시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그 힘으로 버티고 견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이 일천번제에 그 번제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000마리의 그 제물로 그 제사를 드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꿈에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꿈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이 성경 66권이 이제 완성된 지금에는 꿈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6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는 또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하기 위하여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눠봤죠. 이제 솔로몬이 열심히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는 건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이 예배의 자세와 우리의 예배의 어떤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기에 앞서서 이제 먼저 자신이 받은 은혜, 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받은 은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또 찬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 너무나도 많이 있죠.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안 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다윗을 사랑하여 주셨고 또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다윗 그렇게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주님께서는 그 다윗을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면서 계속적으로 돌봐 주셨다는 것을 솔로몬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 그 자신에 대한 은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안 됐고 조건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은 자격도 안 되고 자신은 왕이 될 조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 말씀해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말씀이 좀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의 말씀, 바로 다윗 언약이 우리는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씨, 내 후손, 내 뒤를 이을 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백성. 여기에서 큰 백성 도대체 얼마나 그 인구가 될까요?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바로 그 인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제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압이 그 인구 조사를 한 걸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9절에 나옵니다. 그때 칼을 빼서 담대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80만이나 되는 그 사람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칼을 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다에서는 50만이나 되는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130만이 되었던 거예요. 아내나 할머니나 여자나 어떤 아이들은 그 인구 조사에서 빼버리고 13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지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으로 간 그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70명이 바로 남자만 130명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된 거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또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흥하게 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직장이, 사업장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내왔던 것, 하나님 여기까지 되어진 것, 하나님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를 감사히로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 또 제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설교자이자 작가이자 목사인 맥스 루이 캐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은혜는 파도와 같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다가 생겨나고 파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고 또 그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가 여기에서 있을 때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몰려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 그 은혜가 끊임없이 몰려 들어왔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도 있었고요. 또 그것을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모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계속처럼 파도처럼 몰려 들어오고 우리는 그 은혜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했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어떤 소원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어떤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계속 묵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경험해 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었지만 저는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들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루에도 한 3번, 4번씩 계속적으로 그 건축 현장도 가시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또 신경을 쓰시고 있으십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옥탑까지 올라가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부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신용대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그 신용대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또 도와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우성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여름의 습기 때문에 또 이런 예배당 컨디션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또 쾌쾌하고 또 어떤 별로 좋지 않은 그 냄새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습기도 있고 지하도 있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불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이 편협해지게 돼요. 그리고 쪼잔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고 마음에 안 닿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고 또 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항상 결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과 항상 이 마음속에 원망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 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넉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생기고 가서 그래,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지, 내 모습이 저렇지, 그래 나도 저렇게 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요즘에 불평이 있고 내가 요즘에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떠한 은총을 받았는데 내가 은혜에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좁아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내가 왜 넉넉해지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용서가 없지, 그것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원을 말하기에 앞서서,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년 전에 프랑스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그 전염병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노인분의 연세가 90세였습니다. 그 90세 된 그 노인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동안 쓰러져서 계속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후유증 없이 이제 퇴원하는 날이 되었어요. 이제 퇴원 수속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 청구서를 보고 그만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의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한 거죠. 물론 병원비가 많이 나왔던 것에 대하여서 힘들 수 있겠지만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좀 기쁘게 생각하시고 퇴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이 자기가 병원 청구서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을 이제 의사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몇 주간 산소호흡기를 달고 그 산소호흡기에 청구된 그 비용이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90평생을 살아오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산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 누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연한 산소를 받아 누리고 감사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아프고 나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그 산소 비용을 내가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나에게 이 산소를 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얼마나 이 마음이 회개하면서 그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이런 것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자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고백을 듣자 그 의사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소원, 나의 기도의 제목 다 내려놓습니다. 먼저 하나님,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들, 되어진 것들, 살아온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 가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너무나도 편협해졌고 제가 요즘에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천국 백성이 되어 주신 것,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기도 제목이나 나의 기도의 제목이나 하나님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그 위에 기도할 때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당 건축이 잘 이렇게 건축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하나님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 또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셀 리더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올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종교 부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시설 건물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다면, 은혜를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다시 한번 튼튼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약해져 버렸다면 다시 한번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으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은혜 안에 있으면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아버지와 믿음이 약해진 것은 우리가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해진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용서가 사라져버렸고 감사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이 너무나도 편협해져 버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보혈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버티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쪼잔해져 있었다면, 내 마음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소문나고 또한 찬양이 소문나고 말씀이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건축 주님께서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쓸 것과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종교 부지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지금까지 건축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이것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려오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눈으로 경험되는 하나님 아버지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은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조금 더 분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광복교회를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조금 더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하나님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앞서가 주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처음 받은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믿음이 굳세지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영화로운 주심을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